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위치적인 것보다 통치적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일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들어가시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죠. 교회 왔으면 아멘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성경에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31절 32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이죠. 작은 씨앗. 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당시 문화 속에서 보여지는 많은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이것이 심겨졌을 때에 4m, 5m 이상 커서 거기에 새들도 깃들일 수 있도록 커지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심겨지면은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장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은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큰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사는 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 하찮게 보이지만 이것이 심겨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속에 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여쭤봐요. 몇 번 물어볼 건 없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 있는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삶이야, 생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모셔드리고 산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지금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넉넉히 이김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나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적어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발끈하는 모습들은 왜 그럴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한숨, 무의식 중에 살아가는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 표정이 찡그러지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해요. 거룩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전문을 났을 때에 막 쏟아내는 말들과
그 생각과 그의 삶은 자기 중심이라면은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 아닐까요? 무당 같은 신앙이죠. 필요할 때 찾아와서 복쳐내고 필요할 때 찾아와서 묻고 어디로 개척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묻고.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삶 속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내 발걸음이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와 함께 길 간다면은, 이것이 하루의 삶 속의 중심에 있다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가 뭐죠? 주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니, 주님과 동행하니 그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걸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근심해라. 필요할 때만 찾아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라. 어쩌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한다 하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겠는데, 뭔 저런 소리를.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자. 냉정하게 돌아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 나 자신부터. 그것을 반대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는 뭐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꼭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찾아와서, 감사는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삶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가 절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기뻐할 거야, 기도할 거야, 감사할 거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은 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목회의 보람이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람은 성도님들이 뭐 교회 와서 얼마나 열심히, 그 좋죠. 새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좋죠. 얼마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참 좋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이거예요. 그 중심 가치관이 이전에는 자기 경험, 지식으로 살던 이들이, 세상 방법이 살던 이들이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연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연조가 오래돼서도 자기 고집대로 갈 건 다 갑니다. 뭐 직분이 뭐 목사이든 뭐 장로이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멈출 줄 알고 갈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저는 전에 유재명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그게 가슴에 꽉 박혔어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부교육자들한테 잘해를 대해준 부교육자들은 나중에 갈 때 원수 지고 가더래.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하고 저 부족한 놈 이렇게 했는데, 그가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뭐 이러면서 진짜로 그렇게 하더래. 말씀 들으셨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뭐 홍천에 있을 때나 춘천에 있을 때나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주님 모셔드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세워가는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34절에 예수님은 이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누구인가는 알아듣고 누구인가는 이걸 알려줘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5절부터 보면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죠. 자, 35절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언제요? 저물 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저물어 갈 때에. 이것이 인생의 말년일 수도 있고 또 삶의 시련의 때일 수도 있고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친 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저마다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칠만할 때에 좀 쉬자, 자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죠. 그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그 편에 가면 뭐가 있죠? 그 편에 가면, 건너편에 가면 뭐 있죠? 5장에 보면은 그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 있습니다.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다음 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큰 광풍이 우리 인생을 사노라면은 이런 광풍은 항상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초신자에게도 있고 새신자에게도 있고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이 광풍 가운데에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있나?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절에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지금 어디에 주무신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서 주무셨다. 고물, 배의 앞부분이 아니고 배의 끝부분 뒷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뒷전.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이 말은 지금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은 여기에서 잠들어 있다 이런 얘기지만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뒷전에 뒀다. 주님을 그냥 주무시게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무슨 막 책망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여기서 깨운다는 말은 마가가 말하는 이 깨우면은요, 그 잠들어 있는 깨운다 이런 원어적인 거 보면 그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해요. 자, 부활은 사람이 예수님을 깨운 거야.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이 자체가 벌써 불신앙이죠. 자, 오늘 이 말씀 38절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배 밑창 고물에 모시고 다닙니까? 내 인생 앞에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깨어있어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게 두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때 하나님이 깨우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쩌면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38절 한 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중심에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일깨우듯이 내가 필요해서 떡에 콩 빼먹듯이 그냥 필요해서 이는 절간에 다니는 그 사람들도 그런 신앙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새벽에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나아가서 하루를 살아갈 때도 뒷전이 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셔서 주와 함께 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방법이 아니 그냥 삶입니다. 삶. 예수님을 뒷전이 아닌 주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깨우는 무슨 주인이 종부리듯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앞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숙제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이제 기도가 자꾸 목사가 기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나 숨 쉴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분 있나요? 그냥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문제는 이 땅을 밟고 사는 날 동안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간다면 그는 결코 어떤 시험시로 환난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이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덜 모이고 뭐 삶에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세상의 고통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너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너 춤추며 살아갈 수 있니? 그럼 우리 말하는 거죠. 주님 이전에 좋은 것, 넉넉한 것, 많은 거 있을 때는 나 주님 몰랐는데 이제 주님 모셔드리고 사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도 시험시를 환난 역경을 만나도 나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신앙이어야지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일깨운다면 이게 무속신앙이죠.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아래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렇지만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모셔드리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9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 말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곧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을,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목회적인 관점을 볼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자, 호들갑 떨지 말자, 뭐 이겁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뒷전에 모셔놓고 회의하고 싸우고 그것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많이 죽니 적게 주니 이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또 때로는 뭐 목회자 목회 방침 목회 중심으로 목회 비전 중심으로 간다 해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간다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항상 함께 하시지요. 그리고 주님께 항상 주님을 뒷전이 아닌 앞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면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것이 내게 해가 되고 독이 될 때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떠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애로 살아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0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항상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의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붙잡았다가 놨다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것이고요. 예수님의 믿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그 믿음,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필요할 때만 찾아서 끄집어내는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그분은 내 삶의 전부야.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주님 한 분이면 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벌써 10하루째를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시험시련 환난 역경을 만나도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주의 백성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는 성도님들, 이 한 해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작정 12번째 예물
하나님 마음의 성전이 오늘도 옥토의 축복으로 되어질 것을 믿고 두려움 떨림으로 순종하는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그 중심에 우리 주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니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인생 풍랑도 저물어가는 인생도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주님 모셔드린 그곳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주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